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주님, 그토록 주님과 밀착된 공동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까지도 도무지 빈 무덤과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유의 주 되시고 만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재의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이 부활을 어떻게 이 부족한 저의 1시간 설교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오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나 부활을 대할 때 성경으로 읽으면서 그랬나 보구나 하고 믿음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고 배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다 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세리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돈 잘 버는 직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을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거동락하는 삶이 시작이 됐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제일 측근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나중에 이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이 놀라운 부흥 강국을 이루었던 그때의 그 부흥을 다시 회복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눈 고치고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누가 봐도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느 날 잡히더니 너무도 무기력하게, 너무도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온갖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딱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제자였다면 그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배반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내가 믿었던 예수는 누구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배신감이 믿었던 사람한테 당할 때 그 배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분으로 의심치 않았는데 그 예수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다니 얼마나 배신감과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요.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요한 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하고 금요일이 갑니다. 그 뒷날이 안식일이었죠. 그 안식일 하루 동안 각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자들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정말로 고통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뭐야? 완전히 어떤 공황장애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엄청 어둠의 긴 터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는데 드디어 그동안 예수님을 엄청 따랐던 그 여자들의 한 무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해가지고 안식일만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뒀던 것을 가지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러면 도대체 그 돌을 누가 굴려주냐는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은 우리처럼 땅 파고 매장한 것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의 장사 방법은 그 돌이 바위가 석회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면 파져요. 그러니까 큰 바위를 파요. 파가지고 하나의 굴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러면 아버지의 시신을 그 굴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버지의 시신이 이제 썩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만 남지요. 그러면 그걸 수습을 해서 따로 이제 유골함 같은 데다가 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를 또 그 자리에다, 그러니까 무덤을 하나 파놓으면 그것이 가족 무덤이에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거기 가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리 가고, 아버지 가고, 어머니 가고, 형제 가고, 그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새 무덤을 하나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바위를 하나 뚫어가지고 아무도 시체가 들어간 적이 없는 무덤을 하나 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숨어있던 그동안 은닉되었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마.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나를 주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달라고 했나 보다 하는데 이것은 사형수예요. 사형수의 시신을 그때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평상시에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 향을 이제 시체에 이제 사이에 넣기 시작하죠. 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진짜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가면서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몇 번 동안이나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서너 차례 하셨어요.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소서 했던 그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고는 사람을 사가지고 맷교대를 시켜서 3일간만 지켜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 놓으니까 뭐 다른 돌보다 더 큰 돌로, 더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가면서
야, 도대체 그 돌을 누가 굴려주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못 굴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것이 굴려져야, 그것이 옮겨져야 우리가 예수님에 가서 향품을 넣든 향유를 바르든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탄생, 순환, 이것은 전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딱 놓고 대조를 해가면서 보면은, 아,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진 것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보충이 돼 있구나.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는 천사와 마리아의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를 대조해가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풍부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이 굴려지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졌죠? 그러니까 마리아랑 그 일행들이 가서 보고, 와,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몸을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봤어요, 마리아는. 그러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은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 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그곳에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더 먼저 달려간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가서 마리아가 한 말을 보지요. 그러니까 돌은 굴려졌어요. 들여다보니까 시신은 없어요. 그런데 폭사간이, 옷은, 수의는 벗겨낸 것이 아니고 매미가 허물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대로 폭사간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있나 봅니다. 머리를 쌌던 그것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개켜있더라 그랬어요. 개켜있단 말은, 머리를 쌌던 것은 이렇게 붕대를 우리가 둘둘 감을 때 감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아, 이상하네, 이것이 이렇게 됐네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들어가요. 요한은 보고, 거기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보면은 요한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보다라는 말이요, 우리는 다 그냥 보다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보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마리아가 본 것은 되어진 현상을 본 거예요. 돌이 굴러갔네, 예수님 시신 없네, 그거 봤어요, 마리아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본 것은, 이거 이상하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가져간다면 그대로 가져가지, 어떤 사람이 이 머리 수건은 돌돌돌돌 말아서 놔두고 옷은 이렇게 폭사간이 놔두고, 이건 이상하네.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뭘 봤어요? 요한은 들어가서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 모양이다,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깊어져 가지요. 해석이 달라져 가지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하고 베드로는 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마리아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것이 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헬라어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나가 들어있더라고. 마리아 대, 그렇게 나와요. 대가 그러나예요. 마리아 대, 마리아가 그러나, 그 말이에요. 킹제임스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이상하네, 진짜 예수님 살아났을까? 아니면 시체가 없어졌나?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집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그들을 안내했던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무덤으로 다시 가서 그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서 안 끝냈어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머리를 놔뒀던 곳에 천사 한 사람 하나가 있고, 발을 놔뒀던 곳에 천사 하나가 있어요. 양쪽에 지금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너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봐라,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웠던 자리지 않냐, 누우셨던 자리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갈릴리에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않냐. 그 말 그대로 그 말을 다시 너희들이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 머리 쪽에 있는 한 천사, 발치에 있는 한 천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합니다. 모형입니다. 전부 다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한 편린들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나타내고 있고, 요셉은 정말로 그 험한 자기 형제들의 모함을 사가지고 거기에 팔려서 종도 되고 뭐 감옥에도 가고 하면서도 나중에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음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난을 지내고 난 사람의 정말로 부활의 아침 같은 놀라운 용서함,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의 예표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쳐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도둑이고 철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유일한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도적이고 철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막 자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자, 그 성막에 이제 뜰을 거쳐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지 않죠. 염소 2마리를 미리 선택을 해요. 흠 없는 염소. 그래가지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로 보내요. 하나는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요. 그래갖고 먼저 자기 죄부터 씻음을 받아요. 가족들의 죄 피 뿌려서 씻음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들고 가가지고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가 있어요. 그 시은자 위에다가 그 피를 부어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죄가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거나 씻음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라도 터져 나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 죽어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죄인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모든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밑에 달린 옷에, 방울에서는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 지금 안 죽고 대제사장이 지금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그쳤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방울을 딸랑딸랑 달고 아무나 들어가면 죽겠지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다가 끈을 길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끈을 잡아 다녀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엄미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 지성소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언약궤지요. 밑에가 이제 시띠나무로 해가지고 전부 금으로 입힌 언약궤예요. 거기에 매는 이제 궤를 매는 채가 있지요. 다 금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지요. 제일 위에 뚜껑 같은 것이, 거기가 시은좌예요.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다가 뭐래요? 아까 잡은 그 염소의 피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제 다 앞에서 7번씩 뿌리고 위에다가 그대로 붓습니다. 그대로 부면 이 피를 보고 주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봅시다.
저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두 돌판, 십계명, 이렇게 세 개가 들었죠. 자, 그러면 그 세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시대에 와서 살아가면서 도저히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못 지어요. 먼지 바람만 풀풀 날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고 계속해서 40년 동안을 먹은 것이 바로 만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한테서 나와서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왕이요, 바로 왕. 이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바로라고 생각했는데 그 만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이 사람들 보고 안식일은 받지 마라, 안식일은 가봐야 만나 안 내린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행여나 내릴지 몰라. 그러고는 어째요? 가봐. 가보니까 없지요. 또 어떤 사람은 딱 먹을 만큼만 해라.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나온다. 그래도 혹시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고는 2배, 3배로 왕창 걷어다가 집에다 놔둬요. 그리고 그 뒷날 보면은 다 썩어 있어. 벌레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봐보세요. 어째서 그 싹이 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을 계속 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마스크 쓰며 살고 지금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줌 예배를 하려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의자를 막 잘 자란 의자를 몇십 개 막 그냥 저 유아실에도 놓고 저기도 놓고 요 통로에도 달달달달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려야지, 현장 예배 드려야지, 이것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못 쓰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기껏 1년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짜증이 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먼지 바람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먹는 것은 전부 똑같아. 날마다 만나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주제곡이 뭐예요? 원망이라 그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살아도 애굽이 좋았다. 뭐 때문에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하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시비 걸고 네가 무엇인데 잘난 척하냐, 너만 지도자나 우리도 택했다 하고 이제 할 때 주님이 니들 전부 각 지파별로 하나씩 나무 하나씩을 가져와. 그래가지고는 다 놔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점검해라. 그랬더니 아론의 살구나무에만 싹이 났었죠. 다른 나무는 그대로 있었죠. 즉 주님께서 이 아론의 싹난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내리고 싶고 돌로 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의 법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바로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두 돌판보다 더한 기가 막힌 66권의 성경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대로 사냐고요? 못 살지요. 지도력 인정합니까? 안 그래요. 요새는 기분 나쁘면은 교회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가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 목사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진리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상처받았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상처가 아닌데 본인은 상처요. 그리고 기분 나빴어. 그리고 서운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지도력에 대항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의미는 싸우자고 덤비지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대적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것,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징이 지금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총 집약해서 언약궤 속에가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위에가 뭐예요? 시은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이 죄대로 분별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위에다가 피를 싹 부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게 아까 잠깐 보여주세요. 저 천사 둘이가 이쪽 끝 저쪽 끝에서 서로 마주대하고 있지요, 얼굴을. 그리고 날개를 쭉 폈지요. 그래서 그 날개를 서로 연하여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날개,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고 둘이가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저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바로 예수님은 밑에 언약궤와 같아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린 그 예수, 거기에 그 피에 의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천사에 마주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아까 무덤에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그렇게 하고 이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거 봐라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비어있지 않냐?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왜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느냐? 왜 기억 못할까요? 수용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딴 데 있어. 예수님이 가서 왕권을 잡으면 지금 아마 이제 며칠 후면 서울시, 부산시 지금 시장 선거하지요. 어저께 하루 내 비가 왔어요. 보니까 9시 반부터 왔어. 제가 좀 산에 좀 가까하고 보니까 하루 내 비가 왔어. 그러는데 간간히 길에서 들리는 소리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들도 이 비 오는데 다니면서 참 수고한다. 물론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시장 되면 그래도 나한테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갈릴리에서 말했지 않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자 마리아가 맞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지 하고 보니까 천사들은 사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시체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 시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시체는. 그러고는 마리아가 울었다 그러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요, 그냥 서서 눈물 쭉쭉 흘린 것이 아니고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시체는 어디 갔냐고,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다 뒀냐고 하면서 막 이제 막 주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원 없이 지금 막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는데 몰라. 모르고 우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래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 음성이거든. 아이고 라보니요. 라보니는 선생님 그 말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기 전에 뭐라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 묘지 운영하는 관리인인 줄 알았다고. 그러고는 제발 이 시체를,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뒀으면은 나한테 말 좀 해주라고,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주여, 시체를 어디다 뒀습니까? 여기서 주여는 여러분들이 와, 이 사람 보고 주여라 그랬네,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여는 로드가 아니에요. 로드가 아니고 써였어. 그냥 존칭으로 해준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 목소리잖아요.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그래요. 잡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승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은 잡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다니고 했던 그 모든 관계는 이제 그것으로 육신의 관계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후에
예수님 가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요. 그 대신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잖아요. 오순절 때 성령이 와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 대신으로 성령님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6월절에 어린 양 잡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조상을 죽음에서 지나가게 했다. 그걸 이제 깨닫고 6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6월절이 정월 14일인데 6월절 바로 지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교자가 누룩교자입니다. 없을 무자. 누룩을 없애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일주일을 계속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뭐합니까? 온 집을 뒤져 살피면서 어디 누룩 숨겨놓은 것 있는가 찾아내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이잡듯이 우리 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죄를 처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딱 시작하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16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자, 이제 그때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리를 추수해서 한 단을 가져다가 그 단을 갖고 자기가 바로 먹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한테 갖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열심히 땀 흘려서 보리를 가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비 주고 햇빛 주고 바람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요제, 흔들 요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 그랬구나 가 아니고 그것이 흔들어서 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그 제사가 연락되기 전까지 백성들은 자기들이 추수한 그 곡식을 생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볶아 먹어서도 안 되고 삶아 먹어서도 안 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것이 요제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까지.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 뭐예요? 올라가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안 왔어요. 그러죠.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지요. 그래도 나중에 이런 것들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홈피에서 다시 한번 설교 들으면서 한번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시면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안 갔다. 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요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그 열매를 못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죽기 살기로 달려옵니다. 제자들한테 나는 만났다. 아까 빈 무덤 봤고 시신 없어진 거 봤고 돌 굴려진 거 봤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만저만하게 말하더라. 그리고 갈릴리로 당신들보다 더 먼저 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야 될 것도 같고 안 믿어야 될 것도 같고 도대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히 시신이 없어지고 뭔가 일은 일어나기는 일어난 것 같고 부활하기는 부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이 어쩐다고. 지금 이런 상태 속이에요. 이것을 잠깐 놔두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 가는 큰 도시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설교 잘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속성과 성품과 고집과 성질이 안 없어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고 예수를 믿으려니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이 사람 성질하고 저 사람 성질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양한 것을 좋아하셔요. 무지하게 사람이 달라요. 같은 부모가 낳았어도 어찌 그렇게 형제가 다 다릅니까? 5형제 낳아보세요. 5형제 다 달라요. 둘 낳아보세요. 둘 다 달라요. 그렇게 주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지요. 뭐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지요. 서로 간에 서로를 재판하는 송사의 문제도 있었지요. 거기다가 부활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활의 문제는 뭐냐? 자,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 그리스 종교, 그리스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왕창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제일 유명한 사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맨날 모여서 그 아고라 광장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뭐 그런 나라가 말하자면 그리스의 나라였죠. 거기다가 신화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뭔 신이 어째갖고 뭐 어떤 이쁜 여자를 하나 봐갖고 뭐 애를 낳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쩌고 뭐 엄청 많죠. 그런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젖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져.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놈의 부활은 부활이냐.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에피쿠로스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쾌락주의자들. 육신의 쾌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육체가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놈의 부활은 부활이요. 없어. 그러고 땡 해버린 사람들. 또 이원론을 주장하고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영은 귀한 것인데 육은 더러운 것이요. 그러니까 영은 부활할지 몰라도 육체는 절대로 부활 안 해. 또 이런 사람들. 야, 유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던데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부활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58절이나 걸쳐서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좋아하는 팩트 체크부터 하자 그 말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너희들 확실하지? 그거 알지? 그것은 믿지? 그거 사실이지? 그러니까 아마 맞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좋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음모였을까? 아니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종교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싸움이었을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은 다 예언되어 있어. 그 대표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예언장이라 그렇게 불러요. 메시아 예언장.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인제금방 제가 외운 그것만큼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BC 7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앞에서 그리듯이 예수님을 그려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시기로 죽은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지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사인해버린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 지냈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지요. 부활에 대해서는 자,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봤었죠. 그 다음에 12제자 봤었죠. 도마에게도 나중에 8일 후에 나타나서 보였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사람이 일시에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일시에 그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벌써 그때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500여 형제 중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아직도 절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은 죽고 대반이나 살아있다. 반 이상이. 그러니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너 진짜 예수님 부활했디? 너 그때 진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님 두 천사가 옹이하면서 승천하든 올라간 거 봤냐? 그렇게만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왜 너희들끼리 중구난방으로 뭔 부활이 어디가 있다냐, 영은 부활해도 육체는 못할 것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아까 제가 첫 열매 설명했죠. 첫 열매가 돼서, 그러면 첫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방울토마토나 고추나 뭐 그런 거 조금 심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열매가 맺히면 되게 아이고 세상에 열매 열렸네 그러죠. 그건 그것하고 똑같은 열매가 다음에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린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면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전부 이렇게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썩어질 것으로 뿌렸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 육신은 썩어질지라도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참 명쾌하게 설명해.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수석이 바울이었어요. 거기다가 아주 논리가 명쾌합니다. 거기다가 변증가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부활했다 그것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과 적용을 갖다가 딱 해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10서너 개를 바울의 입을 통하여,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의 철학이라든가 로마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 철학이 집대성되고 뭔가 조직과 체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 봐봐요. 맨날 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 제자 됐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하층민들이고 막 노예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구전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쾌한 논리, 로마서를 봐보세요. 기가 막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맞아, 그럴 수 없구나.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읽을 때. 예.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약의 기독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편지체로 되어 있지만은 실은 주님의 놀라운 계시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쭉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형제들아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자, 이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그냥 육신에만 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쪽으로만 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못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나오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연결되잖아요.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이 비밀은 우리가 잠잔 채로 계속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소망을 하셔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확 나팔이 불려지면서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고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몸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히 기록된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 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력의 법칙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면서 자석에
쇠붙이가 못과 앞전 그런 것이 두루룩 따라 올라가듯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지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 상식으로는 안 믿어지지만은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내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의지를 드려봐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요.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즉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 있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랑인 사람들이 천국만 만들지 지옥을 만들어갖고 자기 좀 안 믿는다고 거기다 다 집어넣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 사람들 넣으려고 안 만들었다 그랬죠. 바로 루시퍼, 천국에서 천상에서 떨어져 버렸던 하나님 대적했던 루시퍼와 그 일당들, 걔네들이 나중에 영원한 불끄덩이 유황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있고 사탄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야, 며칠 전에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 알란가 몰라. 나이키 신발인데요. 그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 본사에서는 자기들은 그거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아마 어떤 사람이 그 신발을 갖고요. 신발을 만들었는데 사탄 신발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운동화 끈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 둥그렇게 사탄을 상징하는 바포맷 있죠. 그 염소의 뿔처럼 생긴 그 바포맷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딱 부착해 놓고 놀라운 것이 신발 바닥 있죠. 그 바닥이 빨갛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곳에 빨간 잉크를 넣는데 그 빨간 잉크 넣을 때 사람의 피를 한 방울씩 넣더구만. 그렇게 해갖고 딱 한정 판매요. 그 한정 판매 숫자가 몇 개인 줄 압니까? 666켤레. 666개 그 운동화를 만들어갖고 한정 판매. 돈은 많이는 안 비싸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0 몇십만 원 정도 돼요. 아니 이제 아이고 돈의 수준이 다르네. 나는 그렇게 해갖고 한 1000만 원 받는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00 몇십만 원 받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 사탄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해야 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죠, 사탄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해야 되니까 요것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사탄인 것을 드러내버려.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짓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사탄이에요.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마릴린 맨슨인가 하는 그 미국의 가수 있었죠. 그 가수가 우리나라로 왔어. 우리는 별로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한참 서태지가 유명할 때였었던가 봐요. 서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네. 저는 이제 직접 인터뷰한 것은 못 봤어요. 아마 영어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릴린 맨슨이 생방송이에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 서태지가 뭐 인물도 좋고 뭐 핸섬한데, 그런데 서태지도 나처럼 영혼을 사탄한테 팔았다. 그러기 때문에 더 정이 간다. 자기도 팔고 얘도 팔았으니까. 왜 가수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요? 원래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천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가수들 가운데서 영혼을 팔고 그것에도 사탄의 힘을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뜨는 사람들이 옛날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고 뭐 마이클 잭슨이고 뭐, 아이고 또 배우 중에서는 옛날에 마릴린 먼로고 뭐 하여튼 뭐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새벽을 오늘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호련히 우리가 변화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면서 이것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아마 바울은 삼층천 갔을 때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때 우리가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죽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이 왔습니까? 생명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생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이래 두고 요한복음으로 가니까 모두가 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달달 떨고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만저만 했다는데 믿어지지는 않지. 거기다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고향 가다가 다시 유턴해갖고 지금 이리 왔어. 야, 예수님이 아주 저 창세기부터 해갖고 예수님 아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막 둘이 막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도대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 판에, 달달 떨고 있는 판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도마 설교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얘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의 근거로 뭘 보이셔요? 자, 나 이 손에 못 박혔지?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서 뭐예요? 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영인 줄 알았단 말은 귀신이 오는 사람. 귀신인 줄 안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달달 떨려 죽겠는데, 뭐 여자들은 봤다 그러고, 막 이제 뭐 무덤은 뭐 비무덤이 됐다 그러고, 아주 속 시끄러워 죽겠는 판인데, 아니, 저기서 무시 쓰고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 형상인데, 문 다 잠궈 놨는데 쑥 들어오니까, 원만 이제 여기에 귀신까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 봐라. 나다, 나. 얘들아, 나요. 자, 손바닥 볼래? 못자국 보이지? 그 다음에 자, 봐라. 여기 창자국. 창 찔린 자국 보이지? 자,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내보인 것 치고는 너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부활하신 증거로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부활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죠. 숨을 훅 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숨을 쉬면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사하면 사게 되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제가 몇 주 지냈는데 여러분 말하면 기억날 거예요. 그 숨을 내쉰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을 갖고 쭈물떡 만들었죠. 그거 그대로 뒀으면 진흙 덩어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숨을 내쉰다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요. 이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왔고, 그 성령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15장 아까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56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버린 거예요.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마지막 적용.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부활신앙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교회 일 열심히 하란 말이구나. 이것은 후속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형편상 열심히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꾸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런데 제가 참 그것이 안 됐네요. 주님, 이 부족한 저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예수님 앞에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산 것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일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상급을 보면 놀래 자빠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순종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면서 살 걸. 그런 날이 와요. 목사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한 문화, 구원으로 붙잡고 있었던 한 문화, 기도로 붙잡고 있었던 한 문화, 순종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한 문화, 그 한 문화를 막 주님이 은혜 줘갖고 남겨갖고 10개, 5문화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갖고 막 칭찬해주고 그 10개 다 너 가져. 그리고 내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너한테 줄게. 한 문화, 그것도 누가 줬어요? 주인이 줬잖아요. 지가 만든 것 아니고. 주인이 준 한 문화 갖고 주인이 막 옆에서 막 잘한다 해주니까 막 신나갖고 막 2개, 3개, 5개, 10개 만들어 놓으니까 주인이 와갖고 막 잘했다고 하면서 엄청난 비교할 수도 없는 상급으로 갚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자존심 상함과 어떤 것들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라고요. 그러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 CCC 다닐 때 김중권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제가 기억이 나요. 설교를 듣던 기억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붓글씨를 가르쳐. 그 초등학교 1학년 될까 말까 한 애 손, 그 쬐끄만 꼬만 손에다가 붓을 들려주고 아버지가 위로 딱 이렇게 아버지 큰 손으로 덮어요. 그래가지고 붓글씨를 써.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썼어. 그러면 애는 뭐만 하고 있어요? 붓만 잡고 있어. 얘 손은 아버지가 위에 얹어갖고 아버지가 다 써. 그래 놓고는 다 쓰고 나면은 꼭 아이고 우리 아들 붓글씨 잘 썼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우리 주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갖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했다고 너무 재지 말자고요. 내 수고인 양 너무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전부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부활신앙에 확실하게 서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산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참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가 동시에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를 살아가서 결국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에도 성령의 인도대로 승리하며 살지만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인도해 가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립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더 없는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부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 악한 사탄의 괴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쳐내버리고 항상 아버지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